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 힘들다, 끝났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불치병이 치료됩니다. 또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재정이 흘러옵니다. 사업에 아이템이 생겨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듯 광야의 길이 나듯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상식 안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시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그림자조차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만드시고 엿새 맨 마지막 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킹십, 왕권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보듯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신의 위치에 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위탁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없,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원수마귀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죄를 하와가 범했고 아담에게도 그 죄에 동참하게 해서 첫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원수마귀 편에 섬으로 이 땅에 저주가 왔어요. 이 땅에 어둠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신적인 권능이 사탄에게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은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탄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담의 범죄를 소탕하시려고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모든 저주 압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컨드 맨,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불과 비를 다 쏟아주신 장소가 해골의 곳, 갈보리예요. 그 누구 해골이냐 하면 첫사람 아담 해골,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훅 꽂히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그대로 흘러가면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됐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5절 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됐고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 되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왕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냐,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은 그 말 자체가 권세예요. 말하면 그냥 그대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3, 4절에 바라보면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왕에 대해서 이래저래 따질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순자 권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필부인 줄 알아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권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할 때 죽은 땅이 살아나요.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재정이 살아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만물 위의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할 때
하시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라 칭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그 능력, 그 하나님 나라 권세, 하나님 나라 임재의 능력을 알고 믿고 행사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과 교회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까닭에 외삼미동에 살고 경기도가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5대 6대주가 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까닭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신데 왜 이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 교회가 가짜거나 그 교회가 진짜이지만 하나님과의 뭔가 막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재하지 않고 흘러나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거짓된 은혜의 교리에 미혹되어서 방탕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구원파 이단의 교리가 초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방탕한 교리를 끌어들여서 교회가 거룩의 길에 서지 않게 하는 죄악 가운데에 방임하면서도 괜찮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 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종교 통합을 운운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종교, 붓다도 메시아, 예수도 메시아, 마호멧도 메시아, 모두가 다 구원자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탄적인 교리에 교회마저 동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교회에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세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셨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셨고 지옥의 권세를 끝내버리셨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고 믿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지 않는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밖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상관없는 필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세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하는 기독교예요.
의사가 뭐라 그런다고 질질 짜고,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런다고 위축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의사가 죽는다라도 하나님이 살린다면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의 삼진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가난의 명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 거예요. 병과 말을 의지하는 자는 엎어 뒤지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제가 뒤진다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 졸업하는 사람은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끝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광야의 길이 나집니다. 다 안 돼도 거기는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보통 나무들은 다 잎사귀가 마르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히려 독점 사업을 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HI 산업개발주식회사가 큰 부흥할 조로의 기회가 왔어요. 다 안 되니까 거기만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근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 또 하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서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많은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업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십니다. 예배를 받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 받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예배인데,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래요. 가치라는 worth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다고,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앉아있지 않고 있는 거 은혜요. 밥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건 지 책임이고,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옷 입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저 북한에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이만희 옆에 밑에서 지금 이단교리 듣지 않고 그 이병천 목사하고 같이 성경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이걸 표현하고 하나님의 표현하고 찬양하고 경배, 이게 예배인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아요. 예? 여보 고마워. 예. 예배해줘서 고맙고, 밥 해줘서 고맙고, 빨래 해줘서 고맙고, 도망 가서 고맙고, 오늘도 이렇게 또 내가
목회하는 교회 출석해 주셔도 고맙고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고마워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에이 고마워, 고마워, 이래 고마워 알지?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오늘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런 거고, 그냥 뭐 예배 보지 뭐,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지만은 제7일은 주일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모든 걸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물러서지 못할 마지막 마지노선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주일마저 안 지키면 너 죽어! 생명의 마지노선, 이게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구약 성경 민수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곧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항상 상자예요.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 샤흐 fire offerings, 불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한 주일의 마무리를 예배라고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라.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안 드려요. 거기다가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그 인생 종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볼장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 관심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정치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고 다른 불로 드리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른 방법으로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으로 임재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든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훅 부어지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 하나님 임재의 권능이 확 부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술받아 그대로 예배 끝났는데도 남들 다 일어나는데 가는데도 전이는 왜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져가지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해를 못해. 그거를 가서 흔들어서 일으키지 말아요. 그냥 냅둬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조차.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성전에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말세에. 민수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따라서 하시다.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곳에 피와 불과 연기.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가 그러니까 피 튀기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다 태워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식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우리를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권능이 풀어지는 곳,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는데 거기에 연기가 가득해. 연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안 보입니다. 진짜 연기처럼 훅 돼가지고 안 보여.
김종원 선생님 지금 저를 보죠. 하나님 영광이 훅 덮어버리면 안 보여. 그 영광의 안개가, 연기가 훅 덮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곳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냐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멘.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악한 대적들이 한순간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고 완벽히 자유케 되는 것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을 게 해결돼 버려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적들이 파쇄됩니다. 광야의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국가적으로 임하면요,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바다의 부요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은금이 몰려오게 되고 그 모든 대적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면요, 바다의 부요, 바다에서도 유전이 터질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옛날 박동 시절부터 무슨 제7광구 뭐 5광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했고 이런저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구축하니까 그 바다에서 그 골란 공원에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산유국 엄청난 불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부으신다는 거예요.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란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는 은영호 집사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슬픔을 이야기할 때 슬픔이 뭐요? 슬픔의 날이 끝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처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의학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권능이 확 부어져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부어지냐 하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재정이 살아납니다. 땅이 살아납니다.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 북부 과테말라 알모론가 이야기 아시죠? 한때는 온 동네가 맥시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거리 여기저기에서 죽음,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폭력 등이 난무했고 거리는 마법의 문화로 어지럽고 가난과 질병과 싸움이 잦았기에 세계의 감옥이 부족할 정도였고 당나귀를 사기 위해서 인색하게 살던 아주 저주스럽던 마을이 알모론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만 명 주민의 97% 이상이 크리스천이며 연중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땅, 건기에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여 늘 풍작을 유지하게 되는 복된 땅, 추수 시기 동안에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에 하루에 40여 대의 트럭들이 쉼없이 달려나가는 곳, 사람들이 대부분 토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가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진다. 주일 성수가 뭐냐 하면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언제부터?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가 하나님의 날이고, 그게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이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떼고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뭐 대충 예배 땡기고 나서, 떼우고 나서, 나는 뭐 예배 잘 드리는데 안 된다, 나 더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야,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는, 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해내셨거든요.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소유월절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만약에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끊어질 거다. 민수기 9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일은 살아있는 유월절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지켜야 됐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 이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중 다른 날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유월절의 개념이고 주일의 개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을 못 지킨다, 하나님도 오케이. 그러나 소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소유월절. 그러니까 주일날 못 지키면 주중 다른 뭐 새벽이 됐든 뭐 심야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예배라도 꼭 참석을 하는, 그 기본을 지키라, 기본을 지켜라 이거예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그 기본 안 지킬래요? 예? 이 주일 성수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그 여가 활동 같은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그냥 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예배는 뭐 매주 드리니까 뭐 다음 주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겨. 예배를 예배가 그렇게 우스운 거야? 예배가? 그 네 날도 아니고 주일인데. 사람끼리도 뭐 약속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요. 근데 약속해놓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깨져요. 깨져. 사람끼리도 그렇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잖아요. 정말 못 지킬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해해 주시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뻥이요. 이것보다 거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못 지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예배하잖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권능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회복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요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시연 성도님이 여기 좀 보세요. 이시연 성도. 저와 세 번째 만남이 네 번째 만남이에요. 화수리에서 두 번 만나고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시연 씨 반가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회복된 삶이 되시고, 주일이면 거기 꼭 앉아 계세요. 매주 시연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내 예배를 기뻐 받는다. 그리고 네가 예배하면 내가 너한테 임재해서 나의 영광으로 너를 채워줄게. 무당들도 귀신이 내리면 진짜 무당이고 귀신이 안 내리면 짝퉁이요 가짜요. 딱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면 일하느냐고 막 힘드는구나 이렇게 손에 그냥 막 이 굳은 살이 많이 있으면 노동하느냐고 힘드는구나 네 직업이 두드려 맞추고. 근데 귀신이 내린 무당은 아니지.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신 내린 무당, 강신무. 무당도 진짜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눈치로 그냥 같이 눈치밥으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견습 그리스도인이 있어. 강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견습 그리스도인이 있어. 여러분은 강신 그리스도인이요, 견습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은 성령 들렸어요? 아니면 눈치밥으로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복된 삶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 나올 수 있으면 좀 못 나와도 괜찮아요. 일어나서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결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 꿈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잠들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의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임재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전에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간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간다. 아멘.
내가 손만 얹어도 하나님 영광이 감전돼 버린다. 나 때문에 지구촌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산다. 막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정희 권사님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서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3번 부를 거예요.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저녁, 하나는 주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3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케네스 해긴이 열심히 목회라고 사역을 하다가 그가 속한 교단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치유받았는데,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쭉 보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는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 교단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교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오순절로 옮겨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에 목회하러 갔는데 거기에 한 조그만 아이가 와서 자기 집에 빨리 신방 오래, 엄마가 신방 오라 그랬다고 쫓아갔더니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딱 맞추고 일어났더니 그 누워있는 그 여성도가 목사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안 됐냐 그랬더니 먼저 목사님은 집이 들썩들썩할 때까지, 창문이 흔들 때까지,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직 창문 안 흔들렸대. 아직 집이 안 움직였대. 케네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집이 들썩들썩해요. 창문이 흔들려 버려요.
밖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게 막.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여자가 안 일어나.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면 당신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그 믿음을 일어나지는 않느냐? 이렇게 세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기만 해봐라. 그냥 쫓아가서 내가 안수해줄 테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국가적인 부흥이 임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임재가 풀어질 때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아세요? 이시연 성도는 오늘이 복된 날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날의 시작이에요. 그 자리 꼭 지켜요. 시연아,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넌 내 딸이고. 하나님, 제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는데, 주일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삶의 기초를 지키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첫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졌으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고 이 땅의 왕이여 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함으로 알모론과 마을과 같은 청체적인 회복이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